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5월은 자녀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부를 생각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5월 한 달만이 가정의 달이 아니라 남은 모든 달들도 가정의 달이 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을 규정하는 법규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와 관련된 법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로 인한 사고와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와 같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에 소 주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를 통해 불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죽은 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을 행한 소를 죽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고기까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해친 그 소는 부정한 소이기 때문에 그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책임을 물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한 밖에 있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29절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가 난폭하여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소도 돌로 쳐서 죽이고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한 그 주인까지도 죽이라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를 방치한 살인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그 부주의함과 안일함 그리고 나태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대가를 낼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기도 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부과된 속죄금을 지불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구할 수 있으나 생명에 대한 값은 치러야 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법규대로 할 것이고 종인 경우에는 생명값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사건을 일으킨 소는 반드시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그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실수로 일어나는 그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34절은 사람의 생명과 연루되지 않고 가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말씀에서 소와 나귀의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일종의 판례법처럼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부주의로 구덩이를 덮지 않아 가축이 죽었을 경우에 구덩이 주인이 보상해야 하고 죽은 가축은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가져갑니다. 또한 35절, 36절을 보면 소가 소를 받아 죽인 경우에는 주인들이 서로 반반씩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소로 갚게 하고 죽은 소는 가해자의 주인이 갖게 했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이 동해 동형법이 어찌 보면 오늘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지침을 통하여 불상사를 미연에 막도록 하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그가 소유한 소와 같은 짐승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과 이웃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므로 일상의 삶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공의가 실현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그 기준을 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공평한 세상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보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